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주님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자세와 그 태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사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한 달 반 동안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가지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듣는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 안식월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이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제가 찾아보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지금까지 듣는 마음이 뭘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이 듣는 마음일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솔로몬은 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질문을 던지며 하나하나 그것을 제 삶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고 기쁜지 이 시간 제가 한 달 반 동안에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게 기도하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그 듣는 마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지 다윗과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데 왕이 된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도 왕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두려울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 가운데 왕이 되어졌고 그 왕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더군다나 자신의 윗세대에는 여러 가지 형들이 있었고 형들이 왕이 되려고 반역까지 했다가 결국은 왕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 형들이 자신을 또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갑니다. 제사하러 올라간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장소는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을 보니까 여러분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계속 우리가 역사서에 그렇게 고백되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산에 하나의 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져서 문제였지 여하튼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산당은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제단이 있었기에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1,000번제를 드리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왜 기뻤을까?
이제 막 나라를 시작하는데 나라를 시작하는 관계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뻤을까? 나라를 시작하는 그 왕으로서의 첫 내딛는 그 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뻤을까? 여하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오늘 꿈에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곳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솔로몬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꿈속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듣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흡족한지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졌던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도 내가 아이라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과 백성들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마음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보다 자기를 위하여 정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체 생명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풍성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뭘 기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할 것도 구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축적하도록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가 멸망 우리의 적군이 전쟁할 때마다 패하게 해주십시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는요 왕이요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와 명예가 필요합니다. 왕이 되어졌으면 제일 먼저 갖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그들의 또 하나의 야망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그들의 원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을 이기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땅을 넓혀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그 원함이겠지요.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도 부도 그리고 원수가 멸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구했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백성의 송사를 위해서 백성의 재판을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잘 듣고 잘 심리해서 잘 판단하고 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플러스 N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으니 네가 원했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 네가 원하는 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혜와 총명의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절과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대하여 내게 지혜롭고 정당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했으나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주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깐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볼 때 잘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걸 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면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야고보서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욕대로 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성적이 잘 오르기를 구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인지 기도 제목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님은 지금까지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너 알지? 그러니 내가 너에게 대신 구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기에, 네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구했기에 내가 더하여 네가 필요한 것까지 내가 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한 번쯤 수정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것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악한 자도 좋은 걸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먼저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일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구할 수 있기를, 지혜롭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꽂혔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아니, 우리가 들을 때 귀로 듣지 않는가?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 청각, 소리로 듣지 않는가?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귀로 듣습니다. 청각,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이야기했을까? 듣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어를 씁니다. 샤마와 레브입니다.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레브는 내부인간, 마음, 정신, 의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 음성의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내부라고 하는 단어가 내부 인간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부 인간은 뭐냐면 내부 안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 안에 인간이 있습니까? 내부 안에 인간이 있는데 그 내부 안에 인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듣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성을 소리로 들으면 우리는 육으로 듣는 거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부 인간,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의 모든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듣는 마음을 왜 달라고 했을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께 주사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재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판의 문제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여기서의 재판은 다스림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옳게 재판해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잘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듣는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바로 재판을 합니다. 볼까요?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뭔가를 호소하는데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재판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은 식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식별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는데 우리가 사진에 누군가라고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요. 근데 사진이 좀 흐려 오래돼서 그런데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임을 알아보는 게 식별입니다. 어릴 적에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알아보는 게 식별이지요. 알아보는 게 식별입니다. 분별을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이것에 분별이라는 뜻도 있는데 분별은 뭡니까? 사물의 종류를 잘 가려내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목을 두면 흰 돌과 검은 돌을 막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집에 검은 돌과 흰 돌을 가려내서 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검은 돌과 또는 흰 돌을 구별해내서 각자 이렇게 가려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을 잘 듣고 가려내서 진리를 찾아내고 진실을 찾아내서 재판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판결하겠죠.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듣고 잘 판결해서 진리를 찾아내겠죠. 오늘 이 재판은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살펴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 선과 악을 가려내서 판결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잘 살펴서 알아서 가려내는 것. 진리와 거짓을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수없이 많은 생각들 속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분별해내서 가려서 듣는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가려내는 것이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이야기할 것이고, 세상에 억울함이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것을 듣고서 잘 분별하고 가려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재판해야 사람들의 언성이 없고, 그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그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잘 가려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육과 영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백성들의 진심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뜻과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깨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군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억울함을 표현할 것인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 영이 그것을 잘 들어서 올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군요 라고 저에게 다가와서 좀 제가 계속 이 듣는 마음이 뭘까 생각을 하며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자.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함께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자.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자. 여러분, 왜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냐면,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멸하셨다, 넘기셨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리로 들으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팍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히신 분, 하나님은 뭐라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타협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소리가 아닌, 우리의 목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은 이거겠지요. 내가 너를 진노한다 라고 말하는 건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 내가 너에게 심판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벗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멸하리라. 난 널 멸하고 싶지 않아. 빨리 깨닫고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과 그 깊은 마음이 전해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면 소리를 들으니까 부담스럽고 찔리고 열받고 화나고 기분 상하고 듣고 싶지 않고, 귀로 들으면 그래. 그럼 마음으로 들으니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는 이 땅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이 세상 가운데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나는 너를 돕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리로 들으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고 소리로 들으니까 듣고 싶지 않았겠지.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속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 일 잘했어? 수고했어? 이 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라고 나가요.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 이러고 하면 되는데 우리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많이 늦었어? 밥도 안 먹고 왔어? 이러고 우리는 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들리는 청각으로 또는 말하는 목소리로 그대로 소리로 육으로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리로 이야기를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마음은 내부 안에 있는 영으로 듣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부 안에 있는 그 영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 미워하라는 소리, 이러한 소리를 하실까요? 악이 없고 오로지 선만 있고 오로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이 원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좋은 이야기를 듣게끔 하시겠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가려내고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총회에 회의가 있어서 평창에 2박 3일을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참여라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참여했어요. 내가 음성으로 나와서. 왜냐면 회의를 하는데 양성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검사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나니까 평창이고 강릉이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강릉에 박상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보고 갈까? 근데 그 마음이 딱 올라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데 끝나고 나면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피곤하고 지친데 보고 가면은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면 아마 늦게 도착하게 될 거야.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낼까? 여러 생각들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내부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 음성으로 들으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도를 위해서 신방을 가라는데 가지 말라고 할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늦게 도착하고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기꺼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갔어요. 끝나는 건 한 11시 반에 끝났는데 박상도 집사님 퇴근 시간이 5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처음 가봤어요. 어디죠? 경포호? 경포호에 차를 세워놓고 그 호수를 바라보고 난 바다인 줄 알았어. 그게 나가지 않는 동안 이렇게 바다인 줄 알았어. 하도 크니까. 그럼 나가서 보니까 바다는 그 다음이었고 호수에서 내가 바다라고 만끽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5시 끝날 때까지 했죠. 근데 박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답변이 없어요. 평상시에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면 하루 지나서 답장이 와요. 잘 안 보시는 분이야. 한 5시 15분 기다리니까 안 오길래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막 퇴근하고 집으로 간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12시였죠. 그런데 돌아올 때 나의 마음은 잘했다. 가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수다 떨고 왔어요. 이명훈 원사님, 박상도 집사 이명훈 원사님 속이려고 앞에 예쁜 여자랑 있다. 나는 이명훈 원사님 얼굴을 못 봤지만 박상도 집사님 떨고 계시더라고. 그 나를 딱 보여주니까 그러고 어쨌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듣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영의 소리로, 영의 음성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또 이야기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살면서 겪으면서 그걸 듣는 마음이 뭔지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어느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했던 오성진 설교사님이 갑자기 집에 돌아가더니 목사 에어컨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이 오래됐으니까 필요해요. 주세요 했더니 좋은 게 있대.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대. 그리고 투앤원 2개 하나에 그 돌아가는 거에 에어컨이 2개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달라고 했죠. 근데 막상 달라고 했는데 갔더니 그 동생이 다른 사람 줘버렸대. 그래서 우리 게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 그게 너무 좋은 거기도 하고 교회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또 이게 용량이 그 교회 쓰기에는 작으니까 다시 돌려준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받기로 했죠.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 박근혜 원사님이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카드도 안 만들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어쨌든 돈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고 할인도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 기다리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달고 우리 걸 드린다고 했으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해. 듣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불편해. 내가 갖고 싶어서 더 좋은 거를 쓰고 싶은 정욕이 내 안에 있으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어컨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거랑 교체를 하면 우리는 그걸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나가요. 또 박근혜 원사님도 돈을 나가요.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돈이 나가죠. 근데 그게 그냥 그쪽으로 가면 돈 나가려면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돈 안 내도 되잖아. 그냥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내 욕심이구나. 내 정욕이구나. 그러면 그건 우리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 박근혜 원사님 집에 갖다 놨어요. 박근혜 원사님, 목사님이 좋은 거 쓰셔야죠. 아니요. 내 영의 소리는, 내 내부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마음을 들을 때에는 그것은 자기를 위한 내 욕심이었고 내 정욕이었고 그러기에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흘려보냈죠. 좋은 것으로 내가 쓸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할 때는 좋은 걸 주는 게 맞잖아요. 좋은 거.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 정욕과 정욕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려내서, 흙과 배처럼 가려내서 구별해서 생각해보니 흘려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흘려보냈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듣는 마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그러면 듣는 마음이 무엇이고 듣는 마음의 능력은 무엇일까를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 기가 다 빨린 것 같아.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한 사람이 다 말을 주도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안 좋은 비판의 소리와 어떤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죠. 이 마음속에. 그 소리를 소리로 들으니까. 근데 듣는 마음, 영어로 들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저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님 얘기를 안 들어주면 저렇게 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야기에 존중하지 않고 나처럼 듣기 싫어한다고 했어. 또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저 사람이 외로웠을까? 그러면 그냥 들어주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치유가 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뭐 좋은 얘기 했겠어요. 뭐 비판의 얘기도 하고 짜증나는 소리도 하고 막 했겠죠. 그런데 그냥 그걸 다 참고 꾸역꾸역 다 들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듣는 마음에, 육으로 들으면, 소리로 들으면 짜증나고 벗어나고 싶죠. 마음으로 들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내가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나랑 누군가가 대화를 나눠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벗어나고 싶은 이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려지니까 그냥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 듣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귀로 들으십니까?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로 들으십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기분 나쁠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 안에, 내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들으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울리는 모임에 귀로 들으십니까? 청각, 소리로 들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욕은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되어지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샤말레브, 사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듣는다면, 사람 안에 속한 영적인 존재로 듣는다면 다를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고 인내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안식년을 이제 가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영으로 다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피곤이 오고 사역이 15년 이상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몰려와서 가려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청각으로 들은 거지요. 소리로 들은 거지요. 그러니 이해하기보다, 용납하기보다,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소리로 듣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스러워 했던 것이지요.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파주 목양교회를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듣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청각으로 듣기 시작했고 사람의 소리로 듣기 시작했고 육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그 마음 속,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다면, 듣는 마음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가려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샤말레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샤마, 잘 들어서 주어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샤말레브,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닌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하고 가려내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악도 담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